오늘은 이런 집사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런 집사 되게 하소서. 혹시 여러분들은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장기려 장로님.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 살아있는 작은 예수라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불리우셨죠. 특히 북한의 최고 통치자였던 김일성을 수승할 정도로 수술 실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 아프면요, 이 장기려 박사를 막 찾았대요. 아프기만 하면, 북한에 있을 때. 그렇지만 좋은 대우를 마다하고 항상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과 한평생 함께 지냈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권력조차도 주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마다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장 박사는 평생 무소유로 가난하게 살면서 섬기는 일에 힘을 쓰셨습니다. 즉 오직 주님만 섬기며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1947년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을 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라는 조건으로 부임했으며, 학교와 병원에서 일할 때마다 주일을 지키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1948년 8월 평양 산정행교회에서 장로가 된 이후 평생 주님과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주의 일꾼이었죠. 그의 삶의 모토는요, 바로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였어요. 예수를 본받고 섬기자. 그게 자신의 삶의 모토였습니다. 즉 자신이 칭송을 받거나 섬김받기를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주님만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오직 주를 섬기고 간 사람이라고 비문을 적어달라고 유언으로 남겼어요. 그는 정말로 주님만을 섬기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장 박사는 평생 부인과 자녀들을 평양에 남겨두고 온 슬픔과 아픔을 가슴에 간직하고 살았지만 오직 주님만 섬기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내려온 것이죠. 남한으로. 북한에 처자식이 다 있는 거예요. 한평생 여러분 얼마나 한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붙잡고 살아간 거예요. 장기려 박사는 물질주의와 만모니즘으로 어두워진 한국의 밤하늘을 밝게 비춘 순수한 섬김의 밝은 별이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와 연관된 많은 예화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장기려 박사가 운영하는 청십자병원에 한 농부가 입원했습니다. 이 농부는 워낙 가난해서 치료를 끝내고도 입원비를 낼 수가 없어서 퇴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병원이란 곳이 치료비를 내지 않으면,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퇴원 안 시키잖아요. 여러분, 퇴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농부는 장 박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합니다. 원장님, 모자라는 입원비는 돈을 벌어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저를 믿어주지 않네요. 지금 모내기철인데 제가 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환자의 딱한 사정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던 장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밤에 문을 열어 놓을 터이니 살짝 도망치십시오. 살짝 도망치세요. 그날 밤 장 박사는 서묵과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다음에 병원 뒷문을 살짝 열어놓았습니다. 얼마 뒤 농부와 그의 아내가 머뭇거리며 나타났죠. 어둠 속에서 장 박사가 농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차비요, 잘 사십시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차비까지 드린 거예요. 다음날 아침 환자가 사라졌다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서묵과 과장이 원장실로 뛰어왔어요. 원장님, 106호 환자가 사라졌습니다.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장 박사는 겸언쩍은 듯이 웃으며 말했죠. 사실은 내가 도망치라고 문을 열어주었어. 다 나은 환자를 병원에서 마냥 붙들고 있으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어?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한창 농사를 지어야 할 때인데 1년 농사를 이렇게 망칠 수는 없지 않소?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요. 또 하나의 예화가 있으니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장기려 박사가
외출을 위해서 병원을 나서는데 나이 많은 거지 하나가 그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는 것이죠. 좀 도움을 달라는 거였어요. 장 박사는 여기저기 옷을 뒤졌지만 그의 호주머니에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갖고 있는 돈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 거지 노인은요, 실망을 한 나머지 잡고 있던 옷자락을 놓아 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서 몇 걸음을 옮기던 장 박사는 갑자기 뒤돌아서서 거지 노인을 불러 세웠죠. 그리고는 양복 주머니에서 월급으로 받은 수표를 꺼내었습니다. 장 박사가 수표를 건네주자 거지 노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종이 나부랭이가 돈이란 말이요? 돈을 달라고 했는데 이건 뭐요? 화가 나 돌아서려는 거지 노인을 장 박사가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수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행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돈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며칠 후 장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기는 은행입니다. 혹시 수표를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 없는데요. 웬 거지 노인이 우리 박사님이 서명한 수표를 가지고 와서 돈으로 바꿔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장 박사는 며칠 전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자기가 거지에게 주었잖아요. 거지 노인에게 준 그 사건을 떠올렸어요. 장 박사는 그 수표는 내가 그분에게 준 것이니 그리 알고 돈을 지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은행원은 박사님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라는 것은 들어서 알았지만 이렇게 월급 전체를 드릴 정도로 그런 분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원이 감동을 했다고 합니다. 장 박사가 거지에게 준 수표 한 장, 그 수표가 얼마짜리인지는 수표를 준 장 박사와 그것을 받은 거지 노인, 그리고 돈으로 바꿔준 은행원,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는 일이겠죠. 이렇게 장기려 박사는 독실한 기독교 장로로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이 생기게 된 것도 장 박사의 노고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병원이 이 장기려 박사의 다 손길을 거쳤어요.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난민들이 부산에 다 몰렸잖아요. 그때 이 장기려 박사가 그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무료로 돕기도 하고 치료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진짜 참 예수가 누구인지를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가 바로 장기려 박사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 가운데 장기려 박사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자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장기려 박사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큰 종들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으로 불리웁니다. 목회 서신이다. 바로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교회 일꾼을 선출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같은 입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교회 일꾼을 선출하는 것은요, 대단히 힘든 일의 연속이에요. 그때 가이드를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디모데전서 3장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중직자를 세울 때, 즉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잘 보세요. 감독들, 집사들.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 두드러졌던 직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직분이 뭐예요?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감독, 즉 장로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집사라는 거예요. 집사 직분이죠.
따라서 집사 직분은 아주 오래된 직분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는 직분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불리워지는 집사 대부분이 여러분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집사, 여러분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는요, 집사가 잡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라고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대단해, 여러분, 큽니다. 1993년 개봉되었던 영화 투캅스에서 안성기 배우는 극중 조형사 역할을 했는데, 극중에서 그는 타락한 형사의 상입니다. 뇌물을 받아요. 뇌물을 받아서 사건을 처리해. 집도 대단히 여러분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사의 봉급으로는요, 살 수 없는 대저택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게 타락한 형사예요. 소문이 다 났어요. 몰래 여러분 집에도 들어가요. 그 좋은 집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정문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방식으로 집 안에 들어가요. 왜? 자신의 집이 아닌 척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돈을 뜯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그런 여러분 타락한 형사의 상입니다. 그런데 주일에는 빠짐없이 교회 가는 집사였어요. 극중에 그렇게 나와요, 영화에서. 박중훈 배우가 코믹하게 나오기에 영화를 보면서 저는 많이 웃기도 했는데요, 당시 저는 총신대학교 학부생으로 이 영화를 보고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며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비록 영화이지만 교회 직분인 집사에 대해서 몹시 부정적으로 그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사회에서 비춰지는 집사 직분이 좋게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화까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캐릭터상이 그런 거예요. 이중인격. 물론 한국교회가 서리집사 제도를 만들어서 무분별하게 준 것도 있다 할 수 있겠죠. 1년 직인 서리집사를 그냥 여러분 주다 보니까 그냥 다들 여러분 집사죠. 교회를 다니면 다들 집사가 돼요, 어느 순간. 이렇게 집사가 많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집사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끼기에 집사 직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집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감독과 함께 소개되고 있는 집사는 본래 존귀한 직분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존귀한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감독이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집사는 감독을 돕는 조력자의 역할로서 시간이 흐르면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감독이 될 수도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은 지금의 서리집사가 아니라 안수집사, 즉 시무집사를 이야기합니다. 집사는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디아코노스. 디아코노스에서 영어 단어 디컨이 나와요. 디컨이 집사란 뜻이죠. 여러분, 뜻은 무엇이냐? 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여러분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가 바로 누구다? 집사란 뜻이에요. 본래 집사가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있기 때문에 좀 계급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무집사가 되면요, 서리집사 때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내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직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여야 하고, 새가족들을 섬겨야 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일반 성도들을 잘 섬기는 게 바로 시무집사의 역할입니다.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천한 용어를 택해서 교회 안에서 매우 존경받는 직분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살펴봤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왜 집사 직분이 세워지게 되었는지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게 되면 믿는 유대인의 수가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순식간에 불어나게 되었어요. 즉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메시아께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즉 헬라파 유대인들도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차별을 받았던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수를 이루었던 유대파 유대인의 유대인들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구제하지 않아요. 구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기 친구를 돕고 자기 가족들을 돕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돕지 멀리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을 돕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사역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생겨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가 여러분 쪼개지게 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그런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되면 사도들이 여러분 개입을 해보지만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도 사람이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일만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 사역, 기도 사역을 놓치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을 대신하여 사역의 세밀한 부분들을 맡아줄 경건한 성품에 믿을 만한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특별히 구제 사역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인품은 곧 사도들과 같은 수준이어야 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와 같은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다? 바로 일곱 집사였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를 비롯한 일곱 집사가 바로 인품 면에서는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집사였던 것이죠. 따라서 본래 이 집사의 직분은 초대교회의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직분만 딱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집사 제도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집사는 근본적으로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돕는 사람이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인 사도들, 즉 지금의 담임 목회자가 다른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영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집사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어느 곳에 이렇게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찬양대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운전하는 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담임 목회자가 되면요,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한번 되어보시면 알 텐데, 여러분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이죠. 여러분 제가 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차량 운행이 필요하대. 근데 그것이 여러분 주보에 몇 주 나가면요, 담임 목회자는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부담이. 물론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여러분 다 피땀 흘려서 낸 헌금을 여러분 들여서 사랑을 이렇게 하면 되지만, 담임 목회자의 그런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런 헌금은 우리가 봉사로 하고 그런 헌금을 차라리 선교하는 데 구제하는 데 쓰면 더 좋겠다. 항상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헌금은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담임 목회자가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요, 말씀과 기도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고민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집사님들이 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집사에게 요구되는 독특한 자질이 나오는데요, 감독과 비슷하지만 감독에는 요구하지 않았던 조건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집사의 자질은 무엇인가?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라는 말에 집사의 기본 자질이 잘 압축되어 있어요. 따라서 평가의 엄격성은 혹시 덜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그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집사가 된 이후 시간이 지나 더 무르익기만 하면 감독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집사들 가운데 이 장독감을 키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싹수를 보고 집사를 세우라는 거예요. 싹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서리 집사 때부터 이제 장독감을 딱 여러분 봐서 그 교회에서 저분은 후에 한 10년 후에는 장로가 될 것이다, 이걸 보고 집사로 세우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가 돼서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장로가 되고 그런 구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사 후보라면 후에 시간이 흐르면 장로가 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선출해야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정중하고라는 단어의 헬라어 뜻은 바로 어떤 뜻이냐? 바로 위엄이 있다, 웅대하다, 존경할 만하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집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과단성, 헌신, 안정성 등의 개념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중하고라는 뜻 굉장히 어렵죠?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여러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8절 이하를 보세요. 8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아니하고. 여러분, 어떤 뜻이 나옵니까? 8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가 붙은 세 가지 부정적인 진술을 보게 되면 정중함의 의미가 더 분명해지죠. 그런 것들 전체를 하지 않는 게 다 무엇이다? 정중하고. 그러니까 정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일구이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감독, 즉 장로에게는 요구되지 않는 조건이에요. 장로에게는 요구되지 않고 집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장로는 이미 그 이전에 집사로 세워졌을 때 이 조건에 의해서 세워졌기에 장로의 조건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집사는 왜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집사직이 가진 독특한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후 1세기, 즉 초대교회 집사들의 역할은 구제사역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면서 구제사역의 원망과 시비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내에서 어떤 가정이 어렵고 힘든지 자연스럽게 신방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역할은요, 신방 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주지만 보통 여러분 어떤 교회나 재정 출납은 안수 집사들이 합니다. 시무 집사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아니에요. 장로님들은 담임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미래를 내다보고, 그리고 큰 방향, 이걸 목회 그런 전략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당시에 신방을 했단 말이에요. 왜? 신방을 해야지만 어떤 가정이 어렵고 어떤 가정이 어렵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요, 그 가정의 기도 제목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집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는 그 기도 제목을 알았을 때 알려야 하겠지만, 사도들은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알려야 하겠지만 다른 일반 성도들,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절대로 그 기도 제목을 자의적으로 나누어서는 곤란했겠죠. 그러기에 집사들은 주위에서 신중하게 말을 가려서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구이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뱉지 말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는 사려가 있고 표리부동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11장 13절을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자는요,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는 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 제목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기도 제목 가운데 좋은 것들이 있죠. 뭐 자녀가 이번에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런 것들은 말을 해도 좋지만 여러분, 이렇게 오픈하기 싫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분 이렇게 그게 알려지게 되면 소문이 돌아서 그거 여러분 자체가 싫은 것들이 있는데, 당시 여러분 집사들이 이제 신방을 다니면 그걸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막 알려드리면요, 그걸 막 퍼나르고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어려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조심하라는 의미로 지금 집사에게 대해서 어떻게 한다? 일구이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으로 술에 임박하지 아니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이 구절을 보면서 술을 먹지 말라고 아주 금한 것은 아니기에 집사가 되어도 반주 정도는 곁들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고 나와 있느냐?
술에 임박하지 말라고 나와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술을 마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술이 약이었기 때문이에요. 약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지금처럼 의학과 약학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포도주와 같은 것이 약으로 쓰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의 건강을 염려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죠.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도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제대로 된 약이 없던 시절이기에 포도주와 같은 술이 약으로 쓰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동일하게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술 말고도 효능이 더 좋은 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굳이 술을 먹지 않아도 되잖아요. 따라서 집사에게 술에 관련되어서 조건을 달았다는 것은 자제력을 마비시키는 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초대교회 집사들은 우선적으로 교회의 구제 사역을 감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구제금 혹은 구제의 물품을 가까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었겠죠. 배달 사고가. 견물성심이라고 돈을 보면요, 자신이 갖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 유혹도 받아요. 그러기에 집사는 돈 문제에 있어서는 깨끗해야 했기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만 했습니다. 본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3년 동안 회계 역할을 했어요. 아무나 여러분 시키지 않죠. 재정 관련된 일은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조차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어요. 즉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집사라면 앞으로 교회 공금을 많이 만질 거예요. 교회 헌금을 많이 다루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바울이 이런 권면을 꼭 기억해서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만 합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해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에 영적으로 깊이 헌신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믿음의 비밀이란 곧 복음인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되었고 사도들이 증언하고 가르쳤으며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교회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집사라면 믿음으로 복음을 굳게 붙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에 합당하게 늘 섬기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는 분이어야만 합니다. 즉 교회에서 하게 되는 복음 전파 사역, 즉 선교와 전도와 구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게 되는 이 단기 선교나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양전 전도나 목요 전도대나 또한 우리가 농어촌에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전도나 여러 가지 여러분 또 구제 우리가 돕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집사라면 거기에 관심 자체를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시험하여 본 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것은 단기간의 열심만을 보고 집사로 세워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만나게 되죠. 누군가의 관계에 의해서 인한 시험과 상처 등으로 여러분 굉장히 힘든 그런 나날들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교회 임직이나 건축을 하면서도 서운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즉 누구나 상처를 주기를 원치 않지만 자신도 모르게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서 공동체에서는 이런 상처와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바라보고 이후에 집사로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종이자 선출을 하면서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있죠. 이번에 여러분 후보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또 마음 상한 일들이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음번에는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집사는 분명히 자신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았기에 후에 공동체 내의 누군가가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동일하게 겪을 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집사가 갖추어야 할 이제 자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쭉 여러 번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자질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종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로에게는 이런 말이 없는데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떤 축복을 주신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집사에게는 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바로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우선 아름다운 지위를 보상받게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좀 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현재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과 직책을 가볍게 여기고 장로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 자신이 여러분 이 집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알지 못해요. 오직 장로가 목표야. 그러다 보니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섬기기보다는 하루빨리 장로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분명히 달라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이 섬기고 있는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한번 다해 보십시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중요한 책임을 맡기셔서 그에게 아름다운 축복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됩니다. 집사로서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맡겨진 자신의 봉사를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돼요. 담력은 확신으로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즉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면 더 많은 봉사를 해야만 하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 교회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여기면서 직분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일이 해서 바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몸은 힘들지만 봉사를 많이 하면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그 믿음의 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알고 계세요? 실제로 봉사를 열심히 했던 분이 여러 가지 이유로 봉사를 하지 않게 되면 신앙이 차갑게 식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봉사를 안 해요. 어느 순간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도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되도록 교회 근처에 삶의 터전이 있어야만 하겠죠. 교회 일꾼이라면. 삶의 터전이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주일에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돼요. 중직자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와도 집에 가기 바쁩니다. 왜? 뭐니까. 따라서 봉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 봉사로 인해서 믿음이 커지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은 창설 직원이셨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의 직원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창설 직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친히 세워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이 중직자들이란 거예요. 따라서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집사가 설령된다면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때 아름다운 지혜를 주실 것이고 또 믿음의 큰 확신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설령 집사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신다면 하나님의 때에 집사로 친히 세워주실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아는 집사님들이
점점 우리 계명교회 많아지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주목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